아멘. 오늘은 새로운 차원의 경제를 경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말씀드렸듯이 내가 노력해서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차원의 복으로 우리가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이집트가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그러나 이집트에서 저 새로운 땅으로 건너는 이 구원의 사건은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줘야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건넌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광야가 아니라 이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아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걸 누려야 되는데, 이것도 내 힘으로 못 건너요. 요단을 하나님이 마르게 해주셔야 돼요.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셔서 여기 마른 땅이 나오게 해 주셔야 건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남편이 장애가 있어서 아내가 삭바느질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편이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거 불쌍해서 우리 아내 나 때문에, 아유 나 같은 거 쓸모없는 거 막 이러다가 이제 잠을 잤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꿈에서도 스트레스 꿈을 꾸는 거예요. 추장이 나타나가지고 우가우가해서 막 나를 막 식인종들이 막 이렇게 잡아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래서 깼는데, 가만히 있어봐. 왜 창에 여기 삐죽한 은색 반짝한 세이드치에 거기에 구멍이 나 있지? 그래서 바늘구멍을 앞에다가 냈다가 재봉들 댔다가 산업혁명 된 것처럼, 여러분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원래 차가 이미 발명이 돼 있었지만, 이 차를 빨리 만들 수 없을까? 그런데 정육점에서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정육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포장하는 그 공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고기 덩어리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자동차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게 자동차라는 거는 부자들만이 타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 누구나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혁명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요, 시골 청년이 있는데, 이 시골 청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냥 시골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청년이에요. 뭐 꿈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 낙이 치다가 낙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이 찾으려고 어떡하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뭐 다음날까지 못 찾았어요. 야,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거기 이제 지나가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쪽 동네에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그 선지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랬어요. 그럴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 찾아갔다가 거기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얘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래갖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기름 부음 받고 내려오는데 형통하죠. 그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주실 것이다. 제비 뽑자. 사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다면 지금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그런 이름이 더 빛났겠죠. 중간에 이제 실수한 건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갔으면 그럼 복을 받는 거거든요. 자, 오늘 동방 박사도 큰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듯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도 좀 아직 뭐 그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듯이 새로운 판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냐는 거죠. 언제냐, 언제. 이게 지금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일까요?
유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랑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가 그때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야? 그럼 일단 뭐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나왔는데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이 유월절 사건으로 그냥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죠. 야, 군대 다 동원해. 추격해서 잡아와. 다시 잡아와. 그래갖고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걸어가겠어요? 아니면은 속도를 내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도 어디야? 전에는 이렇게 그냥 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뒤에서 쫓아오지 않았으면은 뛰어가겠어요? 속도를 내겠어요? 근데 막 쫓아오니까 그냥 막 쫓아갔어요. 그냥 막 갑자기 속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앞에 홍해가 막혔다.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내 인생에 막혔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도를 안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등 떠미시는 사건이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등 떠밀려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막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는 뭐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등 떠미시는 시간이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 추격하니까 속도를 내고 군대 안 왔으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이거 뭐야? 이건 어디로 가야 돼? 바다 있네? 돌아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계획은 바다를 뚫고 가는 것이에요. 지름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봐. 내밀었더니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길이 나기를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업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모든 그런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길을 막히게 하십니까? 아하,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구나. 길을 여실 때구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시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아예 그냥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위기예요. 이제 이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등 떠미시는 거다. 법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더를 준비해 주셨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하만은 죽고 법이 다시 바뀌죠. 이스라엘, 이 페르시아에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 유다 민족을 건드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왕이 친히 나서서. 그러나 이런 일,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의 허락 없이 이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너가 영역이 아니야. 여기는 네가 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 더 갔다. 한 걸음 더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 박장로님께서도 우물을 파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꿈을 꾸셨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내 땅에서 지하수가 우물이 터지는 꿈을 꾸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도 한번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오래 사셨던 분들도 거기는 물이 안 터집니다. 거기는 물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팠는데 안 터져요. 그러나 나는 꿈에서 터졌더라. 더 파라. 한 30m인가 300m 더 팠더니 터지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정기 검사하셨는데 수질 검사하셨는데 뭐 마셔도 될 만큼 아주 수질 좋은 물이 터지더라. 그러나 한번 팠는데 안 터져. 아유 안 되네. 아니다. 더 파라. 팠더니 터지는 것이에요. 다니엘, 야, 이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다 사자밥 되는 거야.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고양이처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얌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다음날 아침에 와서 다니엘을 꺼내주면서 이 음모 꾸민 놈들 다 사자밥으로 던져버려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주신 것이에요.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그런 등떠미시는 시간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예요. 그러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서 최고의 관직을 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건드는 자들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유다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땅으로 막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등 떠미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 하나님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가 하나님의 타이밍일까? 내 인생에 장벽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 홍해를 만났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죠.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넘어가면은 내가 왕 앞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왜?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장벽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먹을 게 없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바람이 막 갑자기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더니 저 아프리카로 날아가야 될 메추라기 새들이 막 바람 때문에 막 그냥 역행해가지고 막 바람에 밀려서 광야로 오는데 막 살찐 그 새들이 그냥 생닭 같아요. 그냥 막 닭들처럼 막 닭들이 날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막 닭처럼 날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생닭을 잡아먹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널린 게 반석입니다. 반석을 쳐라 지팡이로 쳤더니 거기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강이 터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래 장벽 만나면 포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올해는 믿음으로 장벽을 만날수록, 문제를 만날수록, 마귀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줄수록 옳거니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두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두려우면 이제 무서웠지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시기를 바라요. 기도가 막혔을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활용해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기도하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저도 여기 이제 이전하면서 3억 6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무리 거의 몇 달 동안 돈 빌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무조건 항복이에요. 5분인가 기도했는데 전화가 와요. 기도를 계속해. 전화를 받아. 그냥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지인 목사님이 전화하신 거죠. 이전도사 요즘 또 은행 대출 받는다며 뭐 이렇게 돌아다녀.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신협 있잖아. 그래서 신협에서 그냥 다음날 그냥 갔는데 거기 은행 장로님 이사장님 거기 계신데 장로님 이거 저기가 안 된다는데 이게 뭐예요? 담보가 좀 모질란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목사님이 알아고 해야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대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그냥 예루살렘 성만 빼고 다 그냥 이스라엘 영역 전체가 그냥 다 점령당했어요. 그냥 저 북쪽에서 바벨론 야수로 그냥 다 점령당했을 때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만 취하는데도요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식량, 무기 막 이런 거 그냥 우리 창고에다가 옮겨 놓는 데만 해도 일주일이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생수가 흘러요. 생수.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성전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에덴에 있는 그 강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강줄기는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에덴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부터 흐르는 물도 닫혔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뭐냐면 기근이에요. 광야예요. 시험이고 전쟁이에요. 왜? 물이 없으니까 그거 물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 파면 우물 터진다. 모세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강이 터진다. 생수가 터지는 것이지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는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 생수의 강물 있지? 이거 너희 속에서 터질 거야. 성령이 터질 거야. 영생의 기쁨이 터질 거야. 영원한 생명이 터질 거야. 우리가 바로 그 샘이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그 우물 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 우물로 먹고 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터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터진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이 물이 이미 터진 사람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를 여러분 비즈니스에서도 터뜨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터뜨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강물이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이게 터지는 거죠.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 고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하나님, 고기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요. 닭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물,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갈 수 있나요? 그 풍랑 위에서 걸어와라 말씀하시자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물 위도 길이 되고 바다 밑에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은 유월절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들에 있었던 자들만 건너요.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홍해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건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이제 바로가 애국 군대들이 또 쫓아오잖아요. 야, 저기 길이 있다, 건너가서 잡아와. 그런데 그들이 건너니까 하나님이 물을 닫아버려요. 물을 닫아요. 세상은 지금 경제 위기고 또 앞으로 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따라오려고 해도 못 오고, 이거는 건널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다음 판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될까요? 제가 어제 오래된 책을 잠깐 봤는데, 그 왜 상공회의소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 상공회에서 창설했던 그분인데, 굿나르 올슨인가? 이분이 그냥 평범한 그냥 비즈니스한 사업가인데 세상에 있는 전 세계 대통령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 저기 나귀 새끼가 지금 필요해. 그래서 너 저 건넌 마을에 가보면은 거기 처음 만나는 사람들 거기 보면은 나귀 새끼 저 있을 거야. 두 마리 묶여 있을 건데 그 중에서 그 엄마 말고 그 새끼 그거 있으면 그거 풀어갖고 갖고 와. 그 만약에 주인이 아니 당신 누군데 이걸 가져가요?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말해.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진짜 있는 거죠. 나귀가. 그래서 진짜 있네. 그래서 나귀를 이제 풀어갔더니 주인이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이렇게 만지고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쓰신대요. 그랬더니 그래요? 여기 풀어서 주는 거죠. 이분이 자 어느 이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그 지인제를 만났는데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이 못 쓰는 땅이에요. 못 쓰는 땅. 못 쓰는 땅인데 이 산이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 산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냥 땔감만 그냥 이걸로 그냥 땔감만 쓰고 있다고 집에서. 근데 이분이 아니 주님이 쓰시면은 산도 옮겨지고 아니 나무도 바다에다 심겨져도 심겨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땔감이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도 남기는 거 재고 없이 다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다 제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잠깐 선포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조만간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어떤 장식품 이 제작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좋은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땔감 같은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냐고. 우리 널렸다고. 그러면 우리랑 계약 좀 하자고. 다 쓴 거죠. 올해 여러분 창고에 재고가 없으시기를 바래요. 야, 이거 쓸모없는 거 어떡하지?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그 쓸모없는 야산도 그것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싼 땅값을 올려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 고래는 어항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래는 아무리 어항을 예쁘게 꾸며서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래는 강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해는 그냥 그것도 얕은 바다 레드오션에서 못 살아요. 깊은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그곳 거기서 그냥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점프했다가 그냥 물도 뿜었다가 이게 고래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서 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고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항에서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저수지에서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그냥 놀이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공장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도시마다 공장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곡식이 가득 채운 것처럼 하나님 제가 창고들을 세우고 이 창고에 재고가 없게 하시고 그동안 이 밀려있던 거 이거 안 풀렸던 거 주가 쓰신다. 주님이 쓰신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쓰신다. 이거 쓸모없는 건데 이거 주님이 쓰신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해라. 그러면 교회에서 의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 쓸모없는 이 육체, 병든 내 몸 주님이 쓰신다. 암 걸린 내 몸 주님이 쓰신다. 다 망한 거 주님이 쓰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기업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내가 물퍼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차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오늘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